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11장 말씀인데요. 본문이 짧기 때문에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흑암의 재앙이 끝난 이후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한 가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 장자의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그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끝난 이후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해라라고 먼저 미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을 앞두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받은 이 은금 배물은 나중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재료들을 만드는 그런 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에게는 사치품이죠. 장식품입니다. 때로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금 배물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가치로 그 가치가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애굽에서의 은금 배물의 가치를 하나님의 예배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가치로 전환시키는 전환의 장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이미 이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3장 22절에 보시면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배물과 금 배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은과 금의 배물 그리고 고귀한 의복을 구해서 누구에게 주라고 했냐 하면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은 가치 전환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라는 얘기예요. 보통은 은금의 배물과 값진 의복들을 아이들에게는 잘 안 맡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금은의 목걸이나 팔찌 같은 것들을 차고 뛰어다니고 놀다가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대부분은 그냥 엄마가 맡고 있을게, 부모님이 간직하고 있을게,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자녀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교육적인 의도가 있는데요. 우선 아이들에게 이것을 맡겼을 때 아이들이 이 귀한 것을 간직하는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교육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거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부모에게 맡기라가 아니라 이것이 고귀한 것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을 네가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을 통해 재물을 사용하는 법도 익히라는 거죠. 유대인 아이들은 13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지요. 이때 가족과 일가 친척들은 거액의 돈을 모아 그 아이에게 줍니다. 우리는 보통 결혼식 할 때 거액의 돈을 마련해서 집도 장만해주고 예식도 성대하게 치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비슷하게 이 성년식을 하는 13살의 아이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은 가족들이 이렇게 준다 해도 부모가 손을 절대 못 댑니다. 그 아이가 돈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두든지 주식에 투자를 하든지 그걸로 장사를 하든지 장롱에 숨겨두든지 그것은 그 아이의 결정인 것이죠. 그것으로 자본을 증식시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원금까지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본인이 책임질 일이지 부모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본인을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그 아이에게 책임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성인식을 하면서 모든 물질에 대한 책임은 자녀에게 완전히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의 결정을 철저하게 믿어주는 것이죠. 이처럼 어릴 때부터 삶의 미천을 받아서 책임지는 훈련을 하다 보니 오늘날 유대인들이 저 미국의 월가나 보석시장이나 이런 아주 돈이 모이는 곳을 장악하고 있고 유대인의 그 경제적인 파워가 미국의 정치의 판도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그 돈에 대해 책임지는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은근폐물을 자녀에게 맡기도록 한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은근폐물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 아이들은 애굽의 고관 대작들, 부자들이 금은 폐물을 차고 멋진 의복을 입고 있으면 자기는 이렇게 노예로서 노역이나 하고 있는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작업복을 입고 노역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멋진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늘 폐물을 차고 자랑하는 부잣집 자녀들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면서 은근 폐물을 그들에게 받아서 이걸 아이들에게 맡기면 아이들은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의복은 입어볼 것이고요. 또 금은 폐물들은 목걸이도 차보기도 하고 귀걸이를 걸기도 하고 팔찌를 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장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목에다 걸고 착용하고 얼마나 예쁜지 막 자랑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면 그때부터는 광야입니다. 거기는 뜨거운 사막이에요. 몸에 아무리 값진 금은 폐물을 걸친다 해도 그거 걸치고서는 뜨거운 태양 아래를 걷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그거는 더 이상 어떤 폐물이 아니라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치품이나 장식품이 아니라 그냥 짐이 되는 거죠. 아무리 금은 폐물을 가지고 있어도 광야에서 금은 폐물을 가지고 물을 살 수 있습니까? 먹을 것을 살 수 있습니까? 아무데도 그런 데가 없습니다. 그걸 많이 갖고 있어도 배고픔도 해결할 수 없고 목마름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야 먹을 게 나오고요. 또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도록 해주셔야 목마름이 해결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겼던 애굽 안에서 은근 그걸 가지고 대단하게 가치를 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금은 폐물은 성막을 만드는 재료가 된다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 때
모든 사람들은 은근 폐물의 의미보다, 그 가치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치가 훨씬 더 큼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금, 폐물들을 다 갖다 바쳐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어요. 얼마나 이것을 많이 갖다 바치는지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도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데 아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치의 전환을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치품이고 재산 증식이고 자신을 꾸미고 과시하는 그런 것의 의미, 그런 가치를 지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그것을 두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비로소 그것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을 위해 그건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금, 폐물과 돈,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세속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치 전환의 교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따라 살지 말고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의 모든 가치의 중심이 되시도록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훈련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부요함을 선물로 주셨을 때 그것으로 인해 사치하고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돌려드리는 그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물질에 대해 가치 전환을 훈련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어지는, 그래서 왕궁에 있는 왕의 아들부터 또 가축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런 재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일까? 그것은 장자라는 존재는 단순히 혈통의 문제거나 혹은 태어난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의미였냐면 바로 그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온 가족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그 한 사람은 가족 공동체를 대표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들이 있는 이 공동체,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처음 열매가 열매를 맺으면 들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들이 이제 곧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죠. 이때 장자는 단순히 공동체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열매 맺음, 거룩함, 영적 상태를 결정짓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초태생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다는 뜻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영적 상태가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단순히 그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를 이제 거룩함에서 떠나서 마귀에게 내어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한 장자는 모든 기력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그의 삶의 시작, 이유와 삶의 마지막 목적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삶의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결코 장자를 죽이는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표현해 주시는데요. 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로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개 한 마리도 죽음의 영을 보고 으르렁대지 못하도록, 죽음의 영이 그 근처에 얼씬도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십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지키시는 거죠.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도 목적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장자가 되심으로써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장자 되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은과 금과 재물에 대해 가치를 부여하는 것처럼 타락하고 세속화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가치의 대전환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은과 금과 재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이 돈이 목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